외민 들어가 봅시다.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부분입니다. 195페이지 20장부터 31장까지는 교회론에 해당이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조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배치한 것처럼 33가지 교리 중 교회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장로교의 기틀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장은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항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장로교회법 교회정치 8대 원리 중 제1조로서 2조의 교회의 자유와 함께 짝을 이루는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1조는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법, 교회정치란 이처럼 신자 개개인이 내가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 교회의 치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자의 양심의 그 결단과 고백이 가장 앞서지 않으면 이건 교회의 질서는 국가법처럼 수갑으로 또 벌금으로 뭐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자가 스스로 결단해서 그 교회의 법과 치리를 지켜내겠다라고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교회 정치와 질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국가는 형식만 얽매이고 올가맬 수 있어요. 국가법을 어기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법은 그 성도가 마음을 담아서 자기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 법을 신적 법으로 존중하고 그 치리를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양심을 갖고 고백한 것이면 국가법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고 그 마음의 결단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 교회 질서 부분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게 그렇게 막강한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조는 양심의 자유. 대신 이 1조만 강조하면 독립파, 회중파가 됩니다. 내 판단, 내 의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2조에서는 교회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은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첫 장의 첫 자리에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의 신앙의 양심은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교회적 질서와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에 와서는 교회적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을 세례를 줄 건가 안 줄 건가, 직분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치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건 교회의 자유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나 세례 주세요, 나 직분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고유한 권한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적 질서와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서로 짝을 잘 이룰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교회법인데, 이 8가지 원리 중에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신앙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두 고백이 이렇게 교회법의 원리로, 장로 교회법의 원리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독립파, 회중파는 1조만 강조를 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2조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조와 2조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성경적 교회적 질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정치 원리는 오직 신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각 교단의 법을 지키기로 헌신하고 맹세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법처럼 물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신앙과 예배적 질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적 명령으로 집행하며 자신들의 조직교회를 계급화하여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신조는 이러한 잘못된 억압적 교회관을 배격하고 성경에 복종하는 자유를 기초로 세워지는 바른 교회관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 양심의 자유를 교회로 맨 앞에 배치하여 장로교의 원리를 강화시켰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왜 교회로 맨 앞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의 구조를 볼 때 교회론, 교회의 정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25장에 해당이 되는 교회의 정의가 제일 앞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의 정의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교회론은 25장 저 뒤에 나와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는 그 구조 안에도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개최하느냐에 따라 신학이 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정론을 앞에 두고 구원의 서정을 끌고 가는 거냐, 아니면 믿음과 신앙이 중생 전 예정이란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앞에 두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론 구조에 있어서도 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작 중요한 교회의 정의 개념보다 25장보다 앞에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독특한 구조에 그 신학이 담겨있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당대는 로마 카톨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교권주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 율법주의적, 교권주의적 그 부패와 싸워야 되는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신자의 양심의 자유와 이 고백이 얼마나 막강한 이 당대의 교회 개혁의 상징과 같은 이 주제였던 거예요. 이게. 양심의 자유를 갖고 불법적인 그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라고 하는 큰 저항적 성격이 바로 이 주제에 담겨 있었고 이 고백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맹종, 맹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맹종, 맹신은 교권화된 이런 율법주의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모든 맹종과 맹신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래서 신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의 자유 판단만 강조하게 되는 지나친 극단적, 파괴적 주관주의. 주관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근래 와서는 더 극단적 주관주의, 파괴적인 주관주의, 뭐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자면 이제 그런 주관주의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결국 이런 형태는 회중파, 독립파라는 말 자체가 공동적인 어떤 질서를 거부하고 나 혼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성경 해석하고 내 교회 중심으로 내 개인의 신앙 중심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속박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게 결국 이제 독립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또 말로 회중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해서 회중파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파나 회중파는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조금씩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결국 질서와 권위 이런 부분들을 또 극단적으로 또 파괴하고 싫어하는, 그냥 질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교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교권주의적, 율법주의적 질서, 그런 조직, 권위,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적 권위, 성경적 질서는 존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독립파가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파 부분에서도 그나마 칼빈주의적 독립파는 그래도 칼빈주의의 기본 교리를 존중하면서 끌고 가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복음주의적 독립파는 더 심각한 거예요.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돈과 숫자로
결국 모든 걸 압도해버리게 되는, 협박하게 되고, 법이고 뭐고 다 초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개교의 마음이에요. 숫자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독립합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교권주의가 되면서도 독립화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칼빈주의적인 독립화도 그렇지만 복음주의적 독립화적 행동에 이러한 지나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런 부분도 심각한 지금 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혁파 그러게 되면 개혁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미계통의 스코틀랜드 계통의 장로교회의 개혁파 신앙이 있고, 하나는 칼빈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좀 더 중심으로 끌고 가는,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영미 장로교회가 있다라면, 유럽파적인 도르트 신조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더치맨들이라고도 하고, 대번 자매도 오셔가지고 어느 계열입니까? 그랬더니 더치 계열이라고, 이렇게 네덜란드를 이렇게 더치라고 하고, 우리가 더치페이 그러잖아요. 정작 네덜란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출처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아무튼 우리가 더치페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 더치라는 말이 네덜란드의 이러한 그 더치맨들이라고도 이렇게 그 유럽의 이 역사의 라인 속에서 미국으로 그대로 넘어간 후손들이, 그래서 뒷자에 이렇게 푸자, 앞에 맥자, 이런 붙으면 다 네덜란드 사람 계열이에요. 벌코프, 맥은 스코틀랜드. 맥은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우리 한글 이름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개혁파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웨스민스터는 영미 장로교 신학교를 이렇게 형성이 됐고, 벌코프가 있었던 형태는 칼빈 신학교를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외민도 그렇고 칼빈 신학교도 그렇고, 진보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런 입장들을 너무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옛날 칼빈, 옛날 외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보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가 유럽 라인을 통해서 칼빈의 두 제자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유럽 형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 쪽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개혁파 라인들, 하나는 영미 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러한 영미 계통의 이러한 장로교 계통, 이걸 다 통합해서 개혁파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독립파 신앙은 이 개혁파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가, 계보가. 독립파 신앙은 처음으로 결국 존 오웬이 웨스민스터를 거부하면서 결국 그 제자들과 함께 토마스 굿딘이라든가 이런 몇몇 대여섯 명의 제자들하고 웨스민스터의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가지고 결국 1658년에 런던에서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그 사보이 선언이 그들의 신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공식적인 독립파를 형성하고 독립파 교회가 이렇게 이제 비주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나머지 책들은 참 훌륭하지만 교회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파의 후손들은 다 존 오웬의 후손들이에요. 공식적인 형태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독립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칼빈주의자들은 다 칼빈의 개혁파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벨직 신조 3폼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교과서로 사용하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오후에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영미계통은 소유리문답이 만들어지니까 그 소유리문답으로 중심을 해서 이렇게 가르친 거고, 다 칼빈의 후손들이라. 그런데 독립파는 이제 그러한 공적 질서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고 이런 객관화된 어떤 교리 표준이 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개교의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유럽 개혁파 교회들은 정통 개혁파 교회입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독립파들이 있는 거지.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독립파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영미장로 계통의 이런 부분에서 또 독립파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김홍전 목사님 계열에 또 이런 독립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개혁파 교회라고 한다면 카이퍼 바빙크 라인을 따르는 그러한 북미 개혁, 캐나다라든가 북미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영미장로 계통의 이렇게 부분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개혁파 역사에, 그래서 그런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통점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서로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에 비해서 독립파들은 영미 계통의 독립파나 유럽 쪽의 독립파나 상당히 좀 이렇게 교회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리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카이퍼나 바빙크를 독립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카이퍼, 바빙크를 신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이 독립파의 어떤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장로 정치를 주장을 해요. 교단 정치, 노회, 총회로 구성이 되어지는 하나의 공적인 회의체 중심의 이러한 장로교회의 질서, 교회법 중심의 질서, 그래서 개인의 양심과 개교회의 어떤 판단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독립파가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개교회 목회자들은, 개교회들은 전부 다 공적 표준이라고 하는 신조와 공적인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표준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개인 또 개교회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오판의 여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이퍼나 바빙크, 워필드를 3대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는 카이퍼, 바빙크 라인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고, 영미계통은 워필드, 하찌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첸을 중심으로 해서 계승되어지지만 둘 다 개혁파 신앙인 거예요. 둘 다 장로교회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카이퍼, 바빙크도 다 장로교회 이름을 달리하는 거지만 거긴 그냥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전통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에서는 좀 더 용어를 장로교회라 썼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익숙한 것뿐입니다. 둘 다 교단 중심으로, 교회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단 정체예요. 그래서 회의체 중심의 교회 질서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독립파는 그 회의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도 속박받기 싫어하고 오로지 개인이 또 개교회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독립파예요. 그러니까 카이퍼의 이러한 신학책이라든가 바빙크의 교의학 읽어보세요. 교회론 부분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단 중심의, 교회법 중심의, 이러한 질서 중심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런 독립파는 결국 제세례파의 이러한 성향에 가깝다라고 독립파적 교회 정치니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17세기 당시에 이러한 독립파들은 상당히 많이 알미니안주의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는 독립파는 신학 교육을 계승할 수도 없고 또 계승되지도 않고 또 엄청난 그 대사회의 어떤 저항성에 있어서 개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똘똘 힘이 뭉쳐가지고 전 기독교가 대항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국가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서도 그 엄청난 인력과 돈을 누가 될 것이며, 그건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단을 막아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 개교회 목회자가 그걸 다 어떻게 이단 모두를 다 분석해서 그거를 걸러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을 후학들에게 잘 계승하는 것도 어떻게 목회자 혼자서 그걸 다 신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신학의 엄청난 분량들을. 이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교회론에서 엄청 비판합니다. 독립파적 형태로 교회 질서를 운영하면 교회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독립파적인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형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개교인 각자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주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공적인 신앙 고백과 그 질서와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그렇게 회의체로 구성되는, 또 그 회의체가 반드시 서로
교회법으로 속박되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교회법적 질서라고 하는 교단 중심의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가 가장 훌륭한 성경적 교회 질서다. 그거를 리폼드 처치라고 유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고, 영미계통에서는 그게 주로 장로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 정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장로교회의 이 원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지, 이게 독립화의 어떤 빌미가 되고 근거가 되라라고 이게 가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면을 읽어내놓고 독립화적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외민조차도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판단과 개교의 신앙의 판단,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어떤 교회법으로 자꾸 뭔가를 묶는다든가, 또 어떤 회의체로 자꾸 어떤 의무관계를 이렇게 묶는다든가, 명령한다든가, 그거 다 맹종이다라고. 왜 교단 질서를 따라야 되느냐. 그거 다 맹종이다라고. 그러니까 맹종, 맹신과 순종과 복종을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순종과 복종은 교회법을 신적 법,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로 존중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을 하시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카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거를 강요시킬 때는 그건 맹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관주의가 돼가지고 신비주의 카리스마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그것도 맹종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체험으로 맹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권주의적 형태로도 맹종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맹종, 맹신은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적 질서와 질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명령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순종과 복종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순종과 복종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걸 누가 검증할 거냐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게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맹신, 맹종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여러 논쟁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칼빈주의를 약간은 맛은 봤는데 그 칼빈주의의 이 교회법적 질서와 교회법적 권위와 순종과 복종의 이러한 회의체 중심의 장로교회와 개혁파교회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다 독립파적, 회중파적, 극단적 주관주의적 원리를 가지고 칼빈주의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칼빈주의가 돼야 되고 교회 질서적으로도 칼빈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생활을 적용해낼 때도 십계명을 따라서 국가와 문화 간에 있어서도 칼빈주의적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야 그게 진짜 칼빈주의.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적인데 교회 정치와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의 해석 이런 부분들을 안 따른다? 칼빈은 분명히 회의체 중심의 여러 교회들이 묶여야 되고 서로 견제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교회론을 읽어내면서 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를 경고하지만 제세례파적인 개교의 중심의 독립파적 그런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칼빈이 그토록 교회론을 엄청난 분량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칼빈을 들고 독립파 교회를 한다? 이거 굉장히 칼빈을 곡해한 거죠. 칼빈을 잘못 읽어낸 겁니다. 칼빈주의가 되려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웨슬레주의를 하든 뭐라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해석해주는 그런 회의체 중심의 교회 법적 중심의 이러한 질서를 안 따른다? 그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 개혁파 교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개교회는 교회 법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교회법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묶이기 위해서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아래 서로 복종하기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개인이 그 교회의 신앙의 질서에 묶이겠다라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법이란 또 더 큰 교회적 회의체 아래 우리 개교회가 의무관계를 갖고 복종관계를 갖고 그 교회법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란 말이에요.
개교회는 당연히 그런 교회 법을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런 룰을 갖다가 우리를 속박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럴 때 그들은 교회 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법이라는 말은 주로 장로교회가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 독립화교회는 그냥 개교회가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한다 그러지, 벌써 법 이러면 권위와 질서 개념이 확 이렇게 이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법 이런 걸 강조 안 해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면 그건 개교회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게는 절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 20장의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이 이 400년 전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문제가 교권주의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저항이 가장 큰 의미였는데, 오늘날에는 이걸 거꾸로 또 적용해서 지나치게 개인의 양심의 신앙적 판단과 개인의 신앙적 신앙만 강조하면서 교회적 질서, 교회법, 권위, 순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알레르기를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SNS의 이러한 또 문화를 통해서 결국 더욱더 주관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함몰되어지는, 아니 장로교회의 어떤 옳고 그름을 갖다가 독립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교리, 이성, 1인격이라든가 삼위일체는 그렇다 쳐요. 그럼 뭐 비슷하니까. 근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갖다가 독립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그건 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교단을 달리하고 있는 건데. 근데 SNS상에서는 여러 패친들이 있다 보니까 신학 교수들과 이런 분들도 많은 분들이 패친으로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뭐가 논쟁이 돼서 뭐가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장로교회 신학자들에게 좀 그래도 자문을 구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독립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뭐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SNS상에 이러한 패친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열려가지고 이게 극과 극이 됩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싫으나 좋으나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갈 때까지 계속 숙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SNS 문화가 열려가지고 설교를 듣고도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다른 신학자에게, 다른 독립파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 교리는 같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설교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패친에게, 목사님이나 신학자에게 물으면 그거 왜 그렇게 설명하셨지? 이러면 당장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친밀 관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 목사님 틀렸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가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처음 문제가 되면 교회 질서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노회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노회에다 고소를 할 때는, 틀렸을 때는 장로와 그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하고 노회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하고 노회에다 요청을 해서 그 노회가 그 교단의 질서 아래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서를 거치는 것이지 자기 패친한테 물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아주 극단적인 양심의 자유, 파괴적인 양심의 자유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SNS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SNS 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또 개혁교회들은 이게 전도 뭐 이런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이런 바른 성경적 개혁교회를 하고 있다라고는, 장로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SNS라든가 이런 인터넷 문화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존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책을 하나 출판해서 알리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뭐 전도지를 제작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그걸 또 돌려야 되는데 인적 자원도 없고 홍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하기 너무 어려운. SNS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개혁교회들하고. 과거에는 이단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었어요. 성도들에게 별로. 근데 지금은 SNS가 열려갖고는 그냥 패친이 이단으로 이렇게 연결돼. 누가 이단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주면 패친 끊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단은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펼치는데 엄청난 막강한 무기를 얻은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교회가 진입장벽을 탁 쳐놔가지고 절대로 개교 안에 쉽게 올 수가 없었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런 어떤 외적 울타리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패친이라는 형태로 코앞에까지 이단들의 어떤 내용들이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SNS상에서 상당히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단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과 내용들이 이렇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패친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사상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단의 접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엄중하게 징계하고 성도들의 그런 활동 반경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살피고 권징하고 이런 것처럼 SNS상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단적 성향이 있는 또 그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패친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계적 질서에 있어서는 그 징계받을 문제예요. 공적인 교회적 권위를 따라서 이단이라고 판정을 했으면 그 이단의 가르침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회적 권징의 이러한 그 룰 안에서 이렇게 억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장로계적 질서가 보세요. 다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읽는 책들, 교회의 당회의 질서 아래에서 검사도 받고 살펴줘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책을 읽는지, 잘못된 책을 읽지는 않는지. 그러면 대번 독립파나 회중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우리가 책을 읽는 것까지 검사를 하냐라고. 왜 내 서재까지 검사를 하느냐라고. 이런 사고 자체가 이게 독립파적 사고입니다. 장로교회의 질서 안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그런 식의 저항과 그런 식의 반론을 교회 안에서 당회에게, 목회자에게 그런 식의 불쾌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지. 목사님 혹시 이 책은 나쁜 책인가요? 좋은 책인가요? 검열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이게 당연시 되었던 것이지 왜 목사님이 내 서재를 검사해요? 이건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독립파적 내용인 겁니다.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책이라든가 이상한 책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 책들이라든가 이런 이단적 책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냐고 라틴어 성경만 해가지고 신부들만 독점해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검열을 하는 것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검열인 거예요. 신자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와 신학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아가면서 차단시킨 로마 카톨릭의 폐쇄적인 검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또 신학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다만 우리 것 내의 책들을 읽으라라고 기독교 강요라든가 도로트 신조라든가 이런 신학책들을 부단히 읽으라라고 하나님의 큰일 이거 신학용이 아닙니다. 성도용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개혁교회학 요약판 벌코브의 기독교 개론 이거 다 성도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성도들이 그 정도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신학책들을 결코 성도들 못 읽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읽으라라라고.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장로교회의 어떤 그 서적에 대한 검열이 마치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식의 검열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외중파적 사고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스며들어 있어서 그래. 양심의 자유를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권위와 법, 질서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펼쳐내야지 양심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회적 질서와 권위, 법, 권징, 치리
이런 개념을 걷어차 버리게 되면 다 극단적, 파괴적 주관주의입니다. 그럼 아무도 지도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진창에 빠져도 혼자 알아서 나와야 되고, 실패해도 혼자 알아서 나와야 되고, 협력해서 교회적 질서 속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20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독립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외민을 읽어내면서 20장을 독립파적 그런 식으로 해설을 써는 웨스민스터 해설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오히려 20장은 교회법을 잘 지키라라고 강조해주면서 이거를 둔 건데 이거를 개인의 자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독립파적으로 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빠져 있다라는 것, 교권주의도 위험하지만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역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제가 이 책 분량 때문에 더 쓰지 못했지만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는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가? 그러니까 구조에 있어서 왜 이거를 제일 앞에다 뒀는가? 그 첫 번째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제목에서도 신학이 드러납니다. 그냥 양심의 자유라고만 해도 돼요. 신자의 자유라고만 해도 돼요. 질문. 대답해보세요. 응?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제목이 왜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느냐. 신자의 자유라는 건 전체 교회를 포괄하기 위한 그 표시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건 신자 개개인을 또 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신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거를 구별해서 두 제목으로 단어를 잡아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이런 공적 표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축약하고 줄이고 대표가 되는 말로 이렇게 항상 써야 되는데 제목 자체에서 두 개 비슷해 보이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둘을 개념을 좀 더 구별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던 의도가 강하게 반영이 된 걸 보게 돼요. 신자의 자유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자유고 행사해야 될 자유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좀 더 창조 세상 같이 확대되는 꼭 살펴야 되는 자유. 그렇게 한 번 더 사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왼쪽에서는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서도 좀 한번 답해 보내주세요. 왜 두 개로 제목을 잡았을까? 그러면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다른 것인가?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두 개로 잡았겠죠. 당연히. 자유라는 표현은 공통적이지만 신자의 했을 때와 양심의 했을 때 뭔가 좀 더 구별해 보고 싶었던 게 힌트예요. 그럼 뭔가 도대체? 응? 신자는 개인적인 거고 순종에 대한 양심, 신자의 그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양심의 자유는 결국 모든 경건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다는 그런 고백을 더 담기 위해서 우리 양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답변이 도는데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자의 자유 혹시 그 신분상의 어떤 그 신자가 자체가 갖는 어떤 죄에서의 뭐 회복 자유 아직 그냥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런 어떤 신분상의 어떤 자유 그 양심의 자유는 신자가 됐을 때 어떤 그 정치나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로 들면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또 받아들이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의 그 부분 그거 어떡하고 더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네. 말을 좀 더 붙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는 자유와 그 신앙의 또 그것과 이제 내용의 자유,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교권과 또 교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금씩 살이 붙여지면서 비슷비슷한데 신자의 자유는 좀 더 교회법 안에서의 그 교회법을 지키는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 같고, 양심의 자유는 좀 더 교회법의 외적인 선택거든요. 교회법에서 외적인 거에서의 자유, 장심적으로 신자의 개인적인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다. 그러니까 이제 안 읽었다라는 것이지. 예, 안 읽었다라는 걸 읽긴 율법에서의 읽었는데 자유고 오래돼서 양심의 자유는 율법에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얘기한 부분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신앙적 자유 개념과 좀 더 일반은총을 포괄한 전 사회와 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의 성격을 좀 더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왜냐하면 이제 이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 안에 교회와 국가로부터의 그 억압, 또 그 국가와 교회와 조화를 맞춰야 되는 또 자유의 책임, 요게 이제 뒷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전체를 포함해서 한 번은 신자로서의 그 자유 부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강하고, 하나는 국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생활을 포함한 인간의 양심으로서의 이런 이제 성격이 좀 더 구별 이렇게 시켜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좀 더 이렇게 의도가 강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 우리가 1장 6항에서 턱 당황하는 게 1장 1항에도 그렇고 본성의 빛 이러잖아요. 네이처라라고 하는. 근데 그 본성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여러 부분들에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역사하심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그 본성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특별은총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표현은 그렇다고 해서 본성의 빛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본성의 빛이 이만큼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결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낸다라.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장 6항에 딱 가갖고는 그게 예배와 정치와 일반 삶의 규범에 있어서도 하나의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에 또 네이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자의 사려 분별, 그 다음에 본성의 빛으로 예배와 정치와 교회 정치와 국가의 사회적 삶에 대한 어떤 규범들을 분별해내는데 좋은 토대가 된다는 거죠. 거기도 본성의 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가 됐다라고 해서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남발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과 양심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럼 극단주의가 됩니다. 왜? 성경에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을 말할 때는 모든 게 다 기록됐다, 그런 개념의 충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 개념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세부적 그런 내용의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여러 방식으로 울타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반은 성경이 기반이 되어서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적용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성경에 기반해서 도덕적 양심과 그 사회적 삶을 통해서도 판단해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와서 아예 컨시어스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 비슷한 단어예요. 왜 이런 단어를 쓰지? 이게 사실은 성경적 이럴 때 제일 불편한 말이 양심적, 마음대로, 상식적 이런 단어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자꾸 읽어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을 다 뭉개면서 뛰쳐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정의의를 통해서 중생된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고 표출되어지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는 상식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양심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란 신자로서의 양심도 되는 거고 일반 시민, 사회인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적 판단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때.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자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또 이런 데를 가야 될지 또 이런 옷을 입어야 될지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드레스를 입고 새해 신년이니까 온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라 말라.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끼치려고 그 와서 단추라도 하나 구슬이라도 하나 100만 원짜리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목사님도 근처도 못 갈 거 아니야. 무서워서 그거 기스나면 어떡하라고. 그건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 예쁘게 꾸미는 거를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극단적 문화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파마도 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핫팬츠에 나시를 입고 교회를 온다? 그건 7계명에도 걸리고 도덕적, 양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 일반 은총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왜? 우리는 율법의 제2용법 10계명이 인간의 양심 안에도 새겨져 가지고 인간의 죄를 억제케 하는 기능을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양심, 도덕, 상식, 이성적 이런 개념으로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이걸 개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conscience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2항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러 이성이라는 말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그냥 양심의 자유를 없애는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또 리즌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일부러 추가했냔 말이에요. 이제 이런 면에서 웨스민스터가 네이처, 본성, 또 컨시언스, 양심, 또 리즌, 이성, 상식, 도덕적 판단 이런 부분들을 외민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성경적 개념을 극단적 문자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이퍼 칼빈이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이즘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이 20장이에요. 신자의 자유, 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웨스민스터 싫어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왜 이런 표현 자꾸 쓰니까.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왜 자꾸 양심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러고 본성에 비단해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성경적 명령이에요.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몇 시간 동안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그거는 상식적, 양심적, 도덕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노인이 좀 어르신들이 많으면 오랜 시간 앉기가 힘드니까 좀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마음교회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많으면 한 3시간짜리도 돌파해 볼 수 있는 거예요. 2시간은 벌써 오래전에 돌파해 봤고 한번 우리가 때가 되면 3시간도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은 튼튼하잖아 허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을 때는 그렇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식적,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차를 많이 끌고 오는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좀 주차장을 좀 더 고려를 해야 해서 어떤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차를 많이 안 갖고 다닌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 그런 또 공간을 얻을 때 재정의 형편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 거, 이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세부의 측면에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에 없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둘이 결혼했는데 둘이 결혼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말은 있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말은 없잖아. 어디서 살아야 될 거예요? 교통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당혹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칼비니즘식의 이런 문자주의적인 이런 형태는 양심적 판단, 상식적 판단, 이성적 판단,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율법 부분을 갖다가, 언약론 부분을 갖다가 외민을 아주 엄청나게 공격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이 하이퍼 칼비니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받는 주제예요. 이게. 외민이 자꾸만 이런 상식, 이성, 본성 이런 부분 자꾸 말한다라고. 그래서 외민은 합리주의, 스콜라주의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외민은 스콜라주의, 이런 인간의 지식적, 철학적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한다. 제1원인, 제2원인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다 스콜라에서 온 말이다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한번 어떻게 설명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문답, 교리문답을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적했어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가 죄악돼가지고 안 보냈다.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출애굽기의 모습에서 그려낼 거예요? 하나님의 1원인으로서의 그 강팍하게 하시는 역사와 2원인으로서 바로가 악해갖고 안 보낸 거를 그 출애굽 장면에 기껏해야 바다 갈라지는 거 영화라든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그 정도지.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유아틱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카페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걸, 글을 쓰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어느 부분을 지도해줘야 될지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자꾸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자기 자신. 아주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들은, 장로교회들은 이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제2원인에 대한 이러한 그 신비관계를, 악을 허용적 작정하시는 이거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배우는데 등한시하게 되면 섭리를 이해를 못해요. 왜? 섭리의 절반은 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예정론 어렵다고 빼, 악의 허용적 작정 어렵다고 빼, 차포 다 떼고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졸로다가만 장기하는 식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고 오묘한 이런 부분들 딱 갖다 턱 제시를 하니까 어려워갖고 막 다 쩔쩔매요. 그러니까 만화로 만들었을 때 만화 그림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로마 카톨릭으로 이런 형상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건 정말 칼빈주의답게 교리로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강의 설교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는 결코 스콜라주의가 아닙니다. 왜? 양심의 자유, 상식, 이성 이런 부분.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가장 이성적입니다. 가장 상식적입니다. 가장 도덕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SNS상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논쟁판을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진짜 무슨 양아치들 판처럼 완전히 쌍욕들을 쏟아내고 막 엄청난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진짜 일반 복음주의자들도 하지 않는 진리가 오르면 그렇게 막가파처럼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칼빈주의 먹칠 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것도 자꾸 지도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시되 우리에게 좋은 도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형편 속에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글을 자꾸 퍼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 미국에서도 꼭 집어가지고 거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라고 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누가 이사 갈 때 그 교회로 가라라고 당연히 이렇게 추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또 애써 주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 충돌하는 거 이런 부분 귀찮고 또 부딪히는 거 싫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럼 우리는 뭘로 교회 자립의 문제와 또 이 소중한 이 칼빈주의를 알리는데 뭘로 할 겁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활용하시되 그래서 열심히 알려주세요.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새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질서와 신앙적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배워가셔야 돼요. 아주 그 난장판이 된 최고의 모습을 이 SNS상에서 이런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남의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의 교회 목사님도 남의 교단 목사님도 목사님인 겁니다.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신학이 열악하고 신학이 좀 부족한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은 다 저 밑바닥에 가 있어야 돼. 이제 막 햇병아리고 이제 막 알아가는 분들인데 얼마나 실수할 수 있고 얼마나 또 개념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 교단의 질서와 공적 그 질서 속에서 강도권을 허락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의 설교권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개념이 부족하고 열악해도 공적으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인 그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권위를 줬으면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목회자라고 하는 안수까지 받아서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데 아직 배움이 미흡하면 많이 모자랄 수 있죠. 또 아직도 잘못 이해하면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칼빈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고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 모른다고 해서 그걸 막 그냥 인신 공격을 해가면서 마치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 21장의 극단적 양심의 자유예요. 질서를 지켜가면서 비판도 하는 것이고 무슨 카리스마나 교권주의처럼 절대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떤 흠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권주의가 되는 거니까. 신학적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또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준 그 권위와 질서까지 다 깔아뭉개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의 공격이라면 그러면 당신 판단은 맞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읽어냈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당신도 틀린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어떻게 그런 식의 정말 형편없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밖에 생각 못하느냐라고 막 공격해 보세요. 본인도 공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건 당신이 읽은 교회사적 생각이지 해석이지. 그거 맞다라고 어떻게 검증해낼 수 있느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갖다가 이렇게 권위 제시하면은 그럼 저 사람들은 뭐 권위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 싸움이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고. 결국 내가 말하는 뭐도 뭔가도 해석도 결국 주관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싸움과 정말 양아치와 개판 같은 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주의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남의 교단 목사님이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35개로 알미니언주의로 되어 있는 조항과 33개의 초판을 강조하는 이거 한국계 목사님들 거의 모릅니다. 이 신조 연구 분야 아니면은. 그리고 제가 논문 발표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그게 뭡니까? 이러면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 아니면 신학 박사조차도 자기 분야 아니면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학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근데는 그럼 좀 기다려주고 이분이 기다려서 이렇게 성장해 가실 수 있을지, 아니 그분의 인품도 과격하고 거친 인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해 가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을 인품 때문에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인품도 중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검증을 먼저 받는 겁니다. 저도 인품 면에서 보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때는 또 이 사람에게는 장점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또 그게 단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참 저는 참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쓴소리 못하고 이렇게 맨날 저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고 맨날 봐주시고 그러지? 그냥 확 세게 그냥 막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는 막 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확 야단치고 그냥 막 징계하고 막 이러셔야지 왜 목사님은 그렇게 너무 유순하셔갖고 문제라라고 다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저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천성이 그런 거를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정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 선생님들은 더 무섭기도 하고, 옛날 선생님들은 훈장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드럽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 같은 아빠 꿈 깨세요. 막 책을 이걸 글이라고 써왔느냐고 당장 다시 쓰라라고, 이 정친단 성도들 다 죽이려고 이렇게 글을 쓰느냐라고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 야단 맞고 옛날 선생님들 그래서 박형룡 박유선님한테 배운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만 무서운 줄 알고 저는 조성원 박사님한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도 무서워하고 선생님 옆에도 잘 못 갔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훈장 스타일 선생님들인데 박형룡 목사님, 박유선 목사님 그분들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똑똑하고 들어오면은 쳐다도 안 보고 볼일만 딱 보고 볼일 딱 끝났으면 나가라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 훈장 선생님 생각도 하면 돼요.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 곁에 가면은 밥도 사주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따뜻한 선생님 꿈도 꾸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런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옛날 선생님들을 거칠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개판 5분 전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라라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카톨릭과 저항하면서 이 양심의 자유를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해 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교권주의라고 하는 이 막강한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이렇게 체계화를 세웠는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빌미가 이게 발목이 잡혀갖고 마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뭉개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되고 오해되어지는 이런 형태로도 거꾸로 쓰여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개탄하고 또 슬퍼해야 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SNS라고 독특한 이런 아주 극단적 개인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문화잖아요, 이게. 그게 사회적으로도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언론이라든가 다 이렇게 걸러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트렌드잖아요, 이게 문화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적응해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주 개인의 극단적인 뭔가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는 장치를 잃어버리는 형태의 이 특성 자체도 그런데 그게 개인주의와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아주 초극단적인 파괴적인 양심의 자유를 펼쳐내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몰이하고 한 사람 공격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율법 논쟁 났을 때도 처음부터 양쪽 다 개혁파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자중합시다.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주의하고 싸운다라면은 저부터라도 나서서 그딴 식으로 말하면 되냐라고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근데 둘 다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아직 그래도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았고 명실상부한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고, 그럼 존중해야 되고 기다려봐야 되고,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직 지식이 미흡해서, 그 분야는 좀 미흡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몰라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한다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쳐내면 3대 칼빈주의자들 여러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카이퍼, 라스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칼빈주의자를 연구해갖고 논문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골에 가서 딱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건 칼빈주의 설교가 아닌데요. 카이퍼도 공부를 잘못해갖고 자유주의 선생님 밑에서 칼빈주의를 배워가지고 칼빈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오랜 세월 동안 칼빈주의 설교를 들었던 설교에 청빙받아서 딱 가서 설교를 했더니만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거 자유주의 설교라는 거. 그리고 성도가 조심스럽게 와서 목사님, 그거는 자유주의 설교입니다. 그건 칼빈주의 설교가 아닌데요. 카이퍼가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난 칼빈주의를 박사 논문을 쓴 박사인데요. 그래도 그 설교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카이퍼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유주의 방식으로 칼빈주의를 이해했구나를 깨닫고는 그 시골교회에서 그 성도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칼빈주의를 다시 배웠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기존에 배웠던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다 버리고 진짜 오리지널 칼빈주의를 그 시골에서부터 다시 축적하면서 칼빈주의를 배워서 칼빈주의, 3대 칼빈주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만약에 초창기에 그 카이퍼의 모습만 보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칼빈주의를 설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쳐냈으면 우리 시대의 이 엄청난 보물을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메이첸이요? 독일로 유학 갔는데 1년도 안 된 8개월, 그러니까 9개월 공부하고 독일로 유학 갔다가 그거 씻어내느냐고 8년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메이첸이 독일 그 비평학이라든가 문서 비평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교회 안에서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아직 다 걸러내지 못한 상태고 신학교에서도 떠들었을 것이고,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메이첸 저딴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친다라고 끊어냈으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메이첸에게 비치고 있는데, 메이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걸출한 선생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진짜 칼빈주의답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를 그렇게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잘 새겨 들어야 되는, 처음부터 내가 율법 논쟁 났을 때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들어봅시다. 또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하는 총신을 대표하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무슨 평신도가 신학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서철원도 다 재단을 해. 그래서 서철원 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철원 교조주의자들이라고 그러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거기다 이 실명을 올려놓으면서 막 욕을 해대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와, 그렇게 대단한가? 세상에 평신도가 그렇게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어내는 게 그 신학 공부를 그렇게 오래도록 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쳐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가?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네, 신학을. 그럼 서천은 교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쳐낼 수 있는 신학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논쟁할 때부터 저는 서철원 박사님의 이 율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따릅니다.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의 능수동 문제라든가 행위언약, 은혜언약에서 언약적 관점에 이 부분을 저는 따릅니다라고 분명히 그 제자들한테도 얘기했고 밝혔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서천은 전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총신대 조직신학자를 은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자기가 읽었던 그 몇 푼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교주주의자들, 서초론주의자들에서 그 제자들을 싸그리 그냥 재단내고 쳐내고. 정의철 목사가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하거나 무슨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신학 상당히 심각합니다. 편협되어 있고. 근데 한국의 그분만큼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오순절 신앙에 대해서, 은사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그분만큼 목숨 걸고 오순절 신앙에 대해서 비판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신학자들, 목회자들,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또 학교 이사들 눈치 때문에 온갖 자기의 어떤 그 명예 때문에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지는 수많은 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이런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그 마케팅적인 그런 그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책까지 펴내고 온갖 논문 활동들을 통해 갖고 한국의 신비주의 위험도를 넘었다라.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신비주의 때려잡았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메가더 목사님 아니었으면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벌써 다 신비주의를 다 물들어 버렸을 것이에요. 그나마 메가더 목사님이 나서서 성도들 교회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 신비주의가 얼마나 맹신에 빠진 것인지 샤머니즘에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 각성하고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토론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빈야드 운동 막 난리 진짜 막을 필 때 로버트 슐러 해갖고 수정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난장판 진짜 개판으로 미국 교회가 지금 쓰러져 갈 때 그래도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외쳐가지고 그 주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인철 목사님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한 용기, 그만한 결단력, 저도 못하는 일들을 한국의 예수전도단 2단이라고 말할 정도로의 말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별로 없습니다. 순복음교회보다 더 심각한 그 신비주의를 펼치고 있는데도 한국교회에서는 버젓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초신비주의의 형태들을. 근데 그분의 신비주의 계보를 쭉 정리해가지고 맨 밑에다가 근래 예수전도다 또 뭐 이런 형태들 속에서 이런 직통계시를 통해갖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직통계시적 신비주의를 펼쳐내고 있다라고. 이건 이단적이다라고. 한국교회 성도들 청년들한테 이런 선교단체가 위험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야, 이런 글을 쓴 분이 있네. 예수전도단을 공격하신 분이 있네. 야, 대단하다. 누군가 했어요. 그때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연결돼갖고 서철원 목사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거 비판하신 분인가요? 했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비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를 전화를 통해서 나눴어요. 왜요? 일반 목회자들, 신학자들,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신학을 평가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좀 거칠고 모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교단에서 이단으로 벌써 파직시켜가지고 쫓아내면은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직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합동교단의 목회자로서 그렇게 계시는 목회자를 비판할 때 그분이 모자라는 부분, 또 과격한 부분, 또 거친 부분, 또 실수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또 역시 그가 목회자로 서 있기 때문에
존경할 부분은 또 존경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그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한 건 또 칭찬하고 이런 종합적 사고를 가져야지 하나 잘못했다고 해갖고 9개 잘한 걸 싸그리 없애도 안 되는 거고 9개 잘못했는데 하나 잘했다고 해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우리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또 평가해도 안 되는 거고 이 균형성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수동 논쟁할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거야. 너무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너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거 파지 말라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던 거예요. 권면했으면 들어야 됩니다. 자제하고. 왜? 목사님은 그 더 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다 보면 동조 세력을 얻게 되고 동조를 받다 보면 자신 안에 벌써 그런 부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사상화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심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우세가 돼갖고 자기만의 신학이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공적이고 객관적인 신학이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래로 보인다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우스워 보이고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소중한 부분이지만 교회법에서도 교회적 자유라는 것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적 질서 안에서 잘 보호가 되면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두라 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함부로 우리 개혁교회는 짓밟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거 일반 교회처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지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분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 교회법적 안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기도해보고 너 이거 하지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면 얼마든지 하라라고 목회자는 우리 칼빈주의 목회자는 그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억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된다고 느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조금 자제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가 아무리 개인적 자유라 할지라도 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함께 움직여져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을 평가할 때도 또 목회자를 평가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가 또 장로교 목사로 있었을 때는 또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로 있었을 때는 하이퍼 칼빈이즘자들도 있어요. 또 널널한 칼빈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도 알미니안주의자보단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하이퍼 칼빈이즘자들이 아니에요. 널널한 칼빈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우리의 적은 신비주의고 오순절주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SNS라든가 글을 통해서 하이퍼 칼빈이즘을 비판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이퍼 칼빈이즘을 친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예요. 왜? 그래도 칼빈주의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다만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극단적으로 아직 눈이 안 열려서 저도 초기에는 레이저 나왔어요. 눈에. 어디 감히 주일날 이거를 합니까? 다 징계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감히 주일날 어디 그런 걸 하느냐고 숨소리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엄격한 그런 분위기. 저도 처음에 그런 게 다 칼빈주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하이퍼 칼빈주의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칼빈주의 더 배워가다 보니까 일반은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들 하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인 이렇게 시각을 갖게 되면서 성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대하기도 하고 좀 더 자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기도 하고 이런 폭넓은 또 이렇게 좀 탄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초창기에 저를 이렇게 갖고는 쳐냈으면 저도 좋은 신학자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를 그래도 개혁교회 목회자라고 무섭지만 레이저 나오지만 그 레이저를 맞아가면서 견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좋은 칼빈주의 조직신학자로 이렇게 신앙고백서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첫 출발에 약간 미흡한 면이 있어도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목회자로, 훌륭한 목회자로 또 성장하고 그 목회자가 나중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또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존에 그 엄청난 신비주의 샤머니즘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잘라내고 그 각성을 시킨 이런 공로를 갖고 있는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제가 뵙고서는 칭찬했어요. 잘하셨다고. 이거 한국교회 아무나 할 수 없고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글들을 남기고 또 깨우치고 책망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미국의 신비주의를 잡은 사람은 존 메가더고 우리나라의 신비주의를 잡은 분은 내가 당신이다라고 내가 평가해줬어요. 근래 와서는 그렇게 막강하게 한국에 처음에는 누구의 옥성호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데 그 나중에 곁길로 엉뚱한 쪽으로 빠져버려갖고는 처음에 초창기에 아주 마케팅에 물든 한국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이 지금 심각한 마케팅적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이런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전 삶을 거론해놓고 비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과 관련해서도 정강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신학은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 교단조차에서도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조사해달라고 연구해달 정도로 그분의 개인적 신학은 그렇게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운동으로서의 또 부분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지금 한미동맹부터 시작해가고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시기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보 있는 분들은 나라가 지금 가장 발전을 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엄청난 이 시각의 차이 속에서,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거기 나서면 바로 탈탈 털립니다. 감옥 갈 각오해야 됩니다.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서는 겁니다. 더 큰 힘과 더 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비판을 해도 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이끌어주고 그래도 보수 사람들을 뭉칠 수 있도록 가서 양심의 자유 때문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목소리를 양심적으로 외쳐볼 수 있는 그 공간,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구호라도 외치고 시민적 저항이라도 한번 목소리를 내보면서 정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공간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그런 분에게. 신학자에겐 신학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일선 시민운동을 한 분은 그 정도 바라면 되는 것이. 그분이 무슨 칼빈이에요? 그분이 무슨 한니발이에요? 나라를, 전쟁을 이겨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게? 대조영이에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으로서의 보수적 목소리를 담아내기를 바라면 그 정도 했으면 결국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아가면서 안 털었겠어요? 다 털은 거지. 다 털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상당한 겁니다. 전부 다 거는 제목들이 그러잖아요. 내란죄. 아니 차라리 횡령. 누구나 다 맨날 그 걸리는 여신도들 성폭행해가지고 무슨 이런 거. 이래갖고 차라리 그런 거라도 걸어갖고 문제가 되면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건네는 게 내란 선동죄 무슨 이건 집회하다 보면 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걸 것도 그렇게도 없나 보다. 그 결국에는 그 온갖 사람들이 다 구속영장 심사에 얼굴도 안 비치고 다 그렇게 양복 차림에 떳떳이 다 들어가는데
세상에 목회자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이라는 그 개인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앞에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검찰의 모든 인권의 문제 때문에 얼굴도 안 비치고 모든 그 인권의 자유 그 법률을 정해놨는데 세상에 저도 그 수갑 채워진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랑의 교회 목사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대형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망쳐놓고 파괴한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법이 목사의 직함을 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국가 종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교회가 처리할 문제지 국가의 법으로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가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의 직분권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세시대가 되는 거죠. 그 첫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단추가. 목사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것도 구속도 아니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그 상황에 목사의 직분에다가 수갑을 채워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나라가 현 진보 정부가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기독교를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저는 정광훈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신학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정말. 저희 같은 교단 안에서 우리 교단을 파괴한 사람이었고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의 신학에 대해서 이단적 조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교단 안에서 실시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가 시민운동으로서 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탈탈 털리고 있어요. 수갑에 채워져가지고 구속영장 심사까지 막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또 2차, 3차 계속 또 갈 거 아니에요. 영장심사 청구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거기에 나서가지고 감옥 갈 각오까지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냐면 안 하잖아요. 다른 목회자들,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로운 부분을 잘못 썩어먹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진보 진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또 이게 인권,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갑 차는 장면을 보고 대법원 교회 국가법이 당회장권을 박탈하는 거를 이 사랑의 교회 사건을 보고 또 목사를 어찌됐든 사람들은 목사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비록 면직은 됐다 할지라도 면직됐어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왜? 독립하러 가면 얼마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로 인정하면 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교단적 질서 안에서 면직을 당한 거지 독립하러 얼마든지 있으면 다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메이 챈더 북장로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거기서 면직되고 다 파직됐어요. 그래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독립화 교회 세워갖고 교단 다시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존중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루터 카톨릭에 의해서 파직 다 당했어요. 부관 참식 시체까지 다 훼손해가지고 얼마나 미웠는지 루터를. 그래도 루터가 목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목사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목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목사 직함이란 그런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조교단에서 파직했다라고 해서 목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김재준 목사 기장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 박형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장로교에서 다 징계받았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나가서 기장 또 교단 차리니까 거기서 또 목사라는 형태로 그 교단 안에서 존중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직함이란 그런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면직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목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를 하고 계시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그룹 안에서는 그분을 목사로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칼빈?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안수받았습니까? 칼빈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는 성경에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목사님으로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으로 존중받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속영장을 받는 이 장면을 진보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박수를 보낸다? 나중에 그 칼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교회로 돌아옵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목회자들은 안 칠 것 같아요? 베트남의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로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2위로 갔던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정치적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북베트남에 통일이 됐는데 그 간첩으로 드러났더라고. 월맹에 그 동조했던 정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남쪽에서는 정치 지도자 2위권에 늘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 2위권에서 맴돌 정도의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근데 결국 월맹을 통해서 통일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처단됐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라고. 북쪽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처단해버렸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일반 역사도 하물며 그런데 더더구나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진보 목사, 보수 목사가 보입니까? 다 목사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런 부분들을 표방하는 분들은 정말 이제는 반성하고, 그래서 저도 교회 카페를 좀 바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제 우리도 입장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가 더 다가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라든가 WCC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진보적 정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해야 될 시대가 이제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회 카페에 WCC 이런 부분들, 퀴어 신학, 동성애, 그 다음에 공공신학,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자꾸 공유경제나 이런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반대한다라고 하죠. 분명히 명시적으로. 미국 감리교회가, 제가 좀 이따 올릴 건데,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거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반대하는 그룹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교단을 분리시켜 나갔다라고. 기존 감리교단은 동성애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 서구나 우리나라나 이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제 뿌리채 흔드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선택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 그럼 이 동성애를 법으로 확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진보 정부를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정치적 양심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인지, 그 양심의 자유가 그렇게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리가 보수적이면 국가문화정치 부분에서도 반드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동성애 받아들이는 교회는 사탄적인 교회다라고. 성도들 정신 차리라라고. 그런 데에 있으면 당장 나와야 된다라고.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에 있으면 당장 나와야 돼요. 이제는 우물쭈물할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 자체가 벌써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돼 가고 있어요. 더 위험한 상태로 돌입했고, 이제는 그러한 정부가, 또 그거를 표방하는 정부가 그걸 법의 힘을 이용해갖고 그걸 법제화하는 시대까지 벌써 돌입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목회자가 그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를 한다?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관점에 입각하면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런 사회적 문제와 교회적 문제가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았을 때는 교회로서 아직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명확해졌는데도 우물쭈물한다? 그래서 칼빈이 로마 가톨릭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니고데모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물쭈물하는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속히 거기를 나오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제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게 왜 이것만 갖고 이러느냐, 다른 죄도 많은데
그런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근간과 뿌리를 흔드는 그런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기독론, 이건 교리의 근본입니다. 칭의론, 이거 건들면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의론 건들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세간자 막파를 통해 가지고 서구교회도 한국교회도 지금 칭의론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리면에 있어서는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교회의 이러한 가정의 기본을 세우는 이 모든 부분들이 남녀의 성의 결합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성애 문제가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가정이고 국가고 사회고 전 사회와 교회가 붕괴되는 근본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몰라서 그러든 알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벌써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4월 총선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직면하게 될지 정말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서 고민하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라면 정의당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첫 번째 법으로 발의하겠다라고 그 당 대표가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의당과 이런 부분들을 동조하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더더구나 남북이 전쟁을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는 사회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놓는다? 이제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분명히 구별을 해서 가야 될 교회와 가지 말아야 될 교회로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칼빈주의를 하면서도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 입각하면 잘못하면 사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칼빈주의를 표방해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이런 동성애 합법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오히려 진보적 그런 긍정적인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탄적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분당에 있는 그 교회 하나가 부교육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도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그걸 옹호하면서 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 그렇지만 그걸 설교한 목회자를 갖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비난을 이게 변명입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그리고는 동성애 연구회? 들어봤어요? 동성애 연구소인가를 뭘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수 유튜버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연구소인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연구소인지 도대체 동성애 연구소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흐릿합니까?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게 당신이 목회자가 잘못 자기는 그걸 반대한다고 하시면 동성애 당신은 죄악이다라고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이건 죄악된다라고 설교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연구소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행동과 모든 설교와 그 모든 활동은 이렇게 자꾸 중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동성애가 죄악이면 동성애를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정치적 행위와 모든 문화적 행위도 다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광화문 집회 가면은 뭐 벌받을 각오하시라라고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벌받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걸 입법화시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벌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양심의 자유 부분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신년 초부터 야단 반, 검면 반 맞으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았지만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올해 총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과 이런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또 올해도 벌써 인권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갔고, 경기도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어정쩡하게 문구를 이렇게 조정해갖고는 합의안이 마련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찬성한다는 말인지 반대한다는 말인지도 애매한 형태로.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그 무슨 목사님, 합동측의 이제 부총회장이 되시는 그분이 나서가지고 양쪽을 조율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조율을 한 건지 오히려 저들의 입장을 오히려 끌어들여 준 건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의 입장을. 그래서 기rom평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암 지금 치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치료 중에 있는 분인데,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rom평 교수님 지켜줄 겁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섭리의 흐름을. 혹시라도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행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 고쳐주실지라도, 그 개인적 아픔과 관련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나서면 하나님이 쉽게 안 데려가십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목회자에게가 성도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위로요, 권면인 겁니다. 목숨 하나님이 거둬가셔야 거둬가는 거예요. 암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셔야 최종적으로 그의 숨이 끊기는 거예요. 암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인사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성도도, 목회자도가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본인의 몸도 이렇게 불편하신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저항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성큼 우리가 한 번도 직면해 보지 못했던,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30년 이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설교와 또 어떤 내가 기독교적 양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국가의 법으로부터 어떤 조사라든가 소환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동성애 이러한 관련된 문제들을 비난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그렇게 걸려가지고는 경찰서 조사를 다 받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지금 이렇게 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보수교단에 있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단체로 고발이 돼가지고, 저는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났지만 다른 분들은 아직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시대가 이렇게 기독교의 존폐를 두고 걱정해야 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시대, 버젓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는데, 선생님, 현직 목회자는 그렇게 수갑을 채우거나 구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잘못 그거 종교 핍박으로 비춰지게 되면 전국적인 기독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얼마나 담대한지, 버젓이 목회자라는 사람아 손에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간다? 기독교를 얼마나 만만히 보고 기독교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 성도들이 이슬람의 이에서 IS에서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하는 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몇십 년 전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암리교에서 바깥에서 문 걸어 잠그고 석유 뿌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다 총살당하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임을 당했던 시절이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 선조들의 그 저항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평안한 중에 이렇게 이거 던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교회에서 어디 무슨 윷놀이입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시절을 겪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또다시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그 자유를 소중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차라리 그런 핍박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이 순결해지고 더 성결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참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사고인 거죠. 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합니까? 좀 더 평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켜가야지요.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 생활을 하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오늘 첫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욱 선명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수면 정치와 국가 부분에서도 보수적이고 우파적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명확하게 이런 입장들을 바꿔가시고 구축해 가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물쭈물한 사이에 그러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성큼 와닿아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독재적 형태가 돌아서자 삼자교회를 없애는 이런 참 웃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세운 교회인데 근데 그 전 지도자들은 그렇게까지 서구하고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라고 하는 형식적인 교회라도 세워놓잖아요. 근데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아주 그 독재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스타일이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핍박하는 미국이고 뭐고 생각하고 유럽이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네가 세웠던 삼자교회인 외형적 교회조차도 다 쓸어버리고 파괴해버리는 형태로 아주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아주 노골화시키는 형태로 드러나는 가까운 중국도 벌써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정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렇게 형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도 늘 그 자유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그 정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틀어지느냐에 따라 100년 동안 지켜왔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20장 양심의 자유를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서게 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고민을 함께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되고 귀한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진보적인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막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목사님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설교 못 듣겠다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애들이 이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디 우파교회 없느냐라고 보수 성향이 좀 있는 강한 교회 없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목소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또 첫 우리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와 교권주의에 맞서 싸우며 그들의 모든 삶을 던져가면서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저항했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읽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오늘날 남용이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를 파괴하는 또 그러한 극단적인 자유의 남용의 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20장의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다시 읽어내면서 우리의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값지게 세워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라고 주신 그런 자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이 자유가 방종과 남용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또 국가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지금 심각한 기독교를 파괴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분위기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 또 각성시켜 주셔서 기독교를 핍박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교회를 핍박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교회를 핍박하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배우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이러한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더 불붙는 열정과 또 거룩한 또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과 또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